2024년도 살아남는 유일한 사람은 1000명을 받은 자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언약 속에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집중하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도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든 것을 기도로 뚫겠다고 결단 내렸으면 그분의 역사를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복음으로 편집하면 딱 3가지가 나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되어진다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는 유일한 유일성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3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집중, 오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유일성 정말 도전하고자 하는 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1000명을 받아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맑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해입니다. 청룡의 해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의 사자들이 청룡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더라.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 용이 하늘에서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긴 겁니다. 큰 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땅에 내어 쫓기니 이놈이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지금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놈입니다. 이놈이 뱀을 이용하여 사람을 완전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고통 속에 저주 가운데 빠뜨렸잖아요. 이놈을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맑은 하늘에 날벼락 떨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안전지대가 없는 이 시대에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이 지금 들이닥치는 해를 맞이했다 이 말입니다. 그놈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먼저 온 놈이 있다. 그놈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온 것은 너희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오직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7절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여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전문성 속에 유일성의 응답들이 많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빠져버리면 절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남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전문성의 유일성의 응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절대 생각하지 마라. 1초 전 것도 과거다. 그러면서 19절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누가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아 오직 제자를 삼겠다고 결단 내린 사람들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비밀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당신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제자끼리 미워할 이유도 없고 원수 맺을 일도 없고 이간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지었고 또 여호와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서건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모든 문제 우리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면 모든 허물을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시작할 때 시험이 들든지 문제가 오든지 갈등이 오면 언제나 점검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걸로 출발하면 돼요. 이렇게 쉽고 가벼운 진리가 여러분에게 있는데 왜 갈등하고 시험 속에 허우적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무능이 있고 가난과 실패가 있고 약점이 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자녀에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사망 권세, 저주 재앙, 모든 죄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 출발하시면 마귀의 일이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이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겠다고 진짜 외친다니까요. 시험이 왔잖니, 갈등이, 어려움이, 문제가 왔잖니, 끊임없이 옛사람의 본성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죄의 본성으로, 자신의 욕망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때 마귀가 그렇게 외치거들랑 누구세요? 그러면 돼요. 여기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언제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반드시 벗어버려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라. 그 말입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주인 바뀌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야면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주인을 안 바꾸고 살면 죄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 사람이 완악하고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길들여지면 여러분이 1년을 너무너무나 무가치한 곳에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사람이 늘 사탄의 유혹을 받으니까 사람 상태가 혼미해져 있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고 자신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라고 그러지만 이걸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귀신의 유혹. 그러면 사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고 여러분이 정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러분이 왜 예배 때 나와야 되느냐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기 위하여 예배를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심기어져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예배를 나옵니까 여러분? 평안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자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지금 한국교회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흥황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지체가 되었음이니라. 절대 2024년도는 이간질하지 않고 거짓을 버려야 여러분이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하니. 보세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지금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상처로 안 받아요. 한나는 15절을 살짝 볼래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시험이 안 들어야 돼요. 개소리를 들어도 오직 강단의 말씀의 개소리까지도 그걸 마음에 새겨놓고 그래 정신 차리자. 그 말에 시험 들지 않아야 돼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잠언서 11장 18절 들여다보겠습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어야 여러분이 확인이 되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별을 해야 여러분이 그 맛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6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튼튼히 하게 된다.
이별을 안 하면 네 발이 행할 길은 악이 되고 네 모든 길은 멸망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별을 해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과 이별되어지면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첫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영원이래요. 영원토록 너를 사랑한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독생자래요.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를 위하여 온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다. 너를 재창조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당신이 여러분 대신 모든 것을 다 희생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준 거예요. 영원한 그것도 사랑, 잊혀지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이 이제는 받았으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제자 삼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그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자 사역을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마귀의 일을 꺾어버리면 혼란과 고통의 시기에서 여러분이 언제나 벗어날 수 있어요. 사탄의 유혹은 나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탄의 유혹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사탄의 유혹은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중심, 나의 가지고 있는 이념, 철학, 사상 모든 것들 사로잡아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별하는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별하고 시작하면 열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뭔 말이냐? 1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입니다. 새로운 왕 중의 왕이 너의 영원한 사랑으로 와 있으니 이제는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옛사람과 이별해라.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 진짜 아버지를 그리스도로 너희가 영접하고 그의 길을 열고 내 몸에 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면 주인이 바뀐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성찬신날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된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바깥으로 뛰쳐나가더라. 예배를 드리다가 지 성전에 못 이겨서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과 영적 싸움하는 힘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환경으로부터 밀려오는 여러 가지의 말들을 이길 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대제사장한테 찾아간 거예요. 예수를 넘겨주면 얼마 주겠느냐? 딜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 그날 밤에 은 30냥 주겠다.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대제사장의 군사들을 거닐고 그 밤에 예수께 또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1절. 그간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팔리는 것이 뭐예요? 뒤통수 맞는 것이 영광을 받았고 배신을 받는 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우리는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하여 개입할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주위에 강한 자가 여러분을 공격해 와도 나를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그리스도로 도전하고 그리스도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꺾어서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영원한 사랑, 우리의 진짜 아빠는 뭐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은 나를 부인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이 과거의 운명은 정말 더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을, 역사를, 표적을, 능력을 베풀어줘도 끊임없이 노예 체질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과거의 이 운명은 아주 사람을 거짓 체질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노숙자 체질로. 그래서 사람의 말에 길들여지고 마귀의 유혹에 잡혀가지고 죄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든 개인이든 전부 다 포로 속에 속국 속에 갇혀가지고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었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해방받는 길이 있는데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자신의
자신의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이 힘만 가지면 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갈보리산 네가 언약을 알았다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려 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언약이 너에게도 있다면 그 일을 시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스리는 거고 정복하고 명령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여러분 다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담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은 살게 되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멸망의 시대 속에 재앙의 시스템 속에서 노아와 그 가족은 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다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 시대에 구원받고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제자를 삼는 증인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문설주와 임방에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발려라고 말합니까? 맑은 청청한 하늘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건 하늘이 아니라 흑암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 어두움과 캄캄함이 지금 공격하는 자를 찾아내고 두루다니는 지금 시스템이다. 이게 사탄, 재앙, 흑암이 지금 공격하는 하늘이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금 완전 사람을 장악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집안의 구석구석마다 흑암 세력을 내어쫓는 것이면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영적 싸움의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강한 자도 결박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여러분 집안이, 여러분 집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더럽고 악한 귀신 7을 이제는 더 데리고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기록돼 있습니다. 더러운 사람이 주 예수 믿고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그래도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 보리라 해서 내가 들어갈 테니 문 열어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고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문을 열어줘가지고 세상에 오는 공격들을 받을 때마다 문을 열으니까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4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집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청소 잘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방바닥 닦고 청소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깔끔하게 해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빼먹고 29절 빼먹으니까 사람이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율법적이고 아주 정리정돈 잘 해놓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진짜 이제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진짜 맛을 보는 거예요. 사탄의 맛을. 믿지 않는 세대들이 이렇게 당하느니라 이 말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많이 부르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헛소리 하고 싶을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더러운 걸 버리십시오. 교회를 여러분이 왜 갑니까? 평안을 얻고 싶어서요? 복을 받고 싶어서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교회 가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새겨져야 자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도 있고 변화도 있고 갱신도 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 운동이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복음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참으로 너는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유를 모르면 여러분이 실패하는 중에 있는 겁니다. 실패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멸망시키려는 이 마귀가 이미 유혹으로 개입해 온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힘을 복음의 말씀으로 매주 얻어야 여러분이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유일하게 예수사랑교회만 살아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랬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뭔가 부드럽고 세련되고 지식 있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해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창세기 2장 7절의 그 생기가 그리스도로만 여러분 안에 드디어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재창조의 몸이 될 때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극한 위기의 상황 속에 처했던 요셉, 다윗, 다니엘 다 살아남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의 사명을 얻을 때 오로지 한 사람들만 세계복음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로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기도에 힘썼느니라. 아니 기도면 기도지 무슨 기도에 힘을 쓸 일이 있습니까?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통하여 오순절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4년도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이 언약 속에 있어 보십시오. 집중하고 기다리고 도전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입이 달라집니다. 심령이 달라지고 마음과 생각도 다 달라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달라지지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준 말씀 아닙니다. 다윗 심령에서 읊조리고 고백한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거친 불확실한 환경을 바라보고 응답의 소리를 고백한다니까. 안전지대가 없는 환경을 지금 거닐고 있는데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는 거예요. 거친 광야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두려움과 공포에 휩쓸린 그 길에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도전하고 기다리면서 그분의 시간표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첫 구절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자신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말입니다. 자신의 자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은 바로 사탄의 유혹이요 자아 중심이요 오만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속에서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직 1인칭 한다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 당시에 율법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율법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2장 26절에 이렇게 나는 고백한다.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희망 속에 있다. 여러분 그분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희망이 거했다라는 거예요. 제발 2024년도 여러분의 잔머리로 앞장서지 말고 하나님의 강단에 흐르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니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오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더러운 것으로 사람을 유혹하여 마귀의 심부름하지 않도록 나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자기가 선택할 때마다 마귀가 개입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떠나라, 버려라, 양보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이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완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마귀의 시험만 통과되면 하나님은 강권적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의 천군 천사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모든 성경 속의 영웅들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다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다윗처럼 참 나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사울 왕이 여러분 정신분열이 와가지고 정신문제 왔었을 때 다윗이 어린 나이에 사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기도하면서 찬양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상쾌하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 어린 다윗을 불러서 참 고맙다. 내가 악령에 시달렸었는데 너의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치료를 받았으니 고맙다 막 이러면서 저 같으면 말 20필에 그 완장 위에다가 막 금괴와 막 이렇게 실어서 좀 보낼 것 같은데 잊어먹었어요. 그러다가 또 몇 년이 지난 후에 사울 왕이 위기가 온 겁니다.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골리앗 장군 하나를 그 소리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 앞으로 나가질 못하고 다 떨고 있었어요. 그때 베들레헴의 2세 아들 다윗에게 그의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혹시 이 사건이 지금 뭔가 전쟁으로 막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립 속에 있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어린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지금 대립 중에 있는데 한번 가봐라. 가니까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악지거리를 하고 있는 놈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상대하겠다든지 저놈의 입을 틀어막게 하겠다든지 이런 군사 이런 장군 하나가 없는 거예요. 사울 왕 밑에. 그래서 가니까 사울 왕이 무슨 상금을 걸었냐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에게는 나라 반절과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욕지거리하는 그놈의 소리가 듣고 내 손에 내 영혼에 붙였으니 내가 갈 것이다. 그래서 온갖 갑옷을 입혀보니까 안 맞아요. 너무 커서. 그때 당시에 다윗은 키가 아마 우리 주원이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 아무도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되고 일컫는데도 불구하고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내가 저놈을 끝내버리겠다고. 저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시대의 인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장군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시기 질투심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 사위면 닭을 잡아주고 소를 잡아주고 스테이크를 같이 먹으면서 와인을 먹고 막 이래줘야 되는데 수십 년을 왕의 군사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그 어려운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나는 받지 않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는가에 대하여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에만 사탄의 시험이 나오고요. 성경에만 사탄의 유혹이 있고 성경에만 사탄이 하는 짓을 폭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딱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만 시험과 고통을 주고 재앙을 안기고 죽음을 갖게 하고 질병으로 시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 재앙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옛날에 무속인들 집에 들어다닐 때에는 정말 간절하게 무속인들 붙잡고 제가 고백하는 말이 있었어요. 네가 무당짓하면 네 자녀와 네 후대들은 영원히 저주를 받는다. 받더라도 너 하나만으로 족해라. 이것을 하지 않아야 네 자녀들이 살게 된다. 네가 무당이 되면 자녀들은 너무너무나 비참해지고 정말 이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당의 자녀들을 무당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 죽여라는 거예요. 후대에게 가지 않도록. 여러분 지금 재앙을 저지르고 큰 국가에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한번 조사해보면 무당의 자녀들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사람에게 완전 사탄의 함정에 빠지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올무로 묶여서 질질질 지금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가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고 의의 원소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내 몸에 새롭게 맞이해야 되는 이 일을 그르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자신의 틀이 어디로 형성되어 있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로 틀에 확 박혀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의 틀에 지금 잡혀서 사회와 국가와 모든 민족과 서로의 사람들의 관계가 다 대결 관계로 형성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해주는 전도 캠프 제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통과하면 주의 천사들이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섬기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천군 천사가 일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 속에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주의 천사들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천사들은 영적인 세계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그래서 송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신앙을 회복합시다. 어떻게? 사실적으로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믿으십시오. 분명히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스도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왕 중의 왕, 진짜 하나님 아빠가 오셨으니 이제는 옛 것을 이별하고 진짜 새로워지는 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걸 받으면 사탄의 유혹, 시험 다 통과할 수 있다. 왜 지금까지 통과하지 못했느냐? 이별하지 않고 옛사람으로 살아서 그래요. 새 사람으로 살면, 그리스도로 살면 통과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로 살면 천사들이 수종든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으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스스로 말하세요. 주의 천사가 말할 거예요. 너는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네 위에 머물러 계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 영혼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미래와 후대를 위하는 사명은 시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어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는 음부의 권세를 절대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다. 저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하나 왔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 세상과 저희 집과 저의 가족, 가문,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불신앙과 흑암에 잡혀 있구나. 그래서 불신앙과 흑암 세력으로 묶였기 때문에 사는 게 바로 흑암 세력 속에 내가 나를 살게 만들었구나. 그때부터 제가 생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 문화 속에 지금 귀신 들려 지금 사람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구나. 그때부터 저는 영적 싸움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나님의 비전을 응답으로 누리는 증인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무능과 실패와 약점과 가난과 질병과 연약함으로 주저앉아 있던 우리들이 역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뿐 아니라 주의 천군 천사까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고 이제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후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날마다 우리들에게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소리치지만 떡 만들어 먹으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언약으로 담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 불평 불만을 쏟아붓게 만드는 이 사탄의 일을 이제는 알고 그것을 통과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결단 내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사 권능을 가지고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배를 2024년도 성공하여 사탄의 공격을 이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힘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실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지건성으로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사오니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이 1인칭이 되어 헌신할 수 있는 생명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젠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오직 전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참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와 천군 천사의 움직임이 이제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